감 있는 찬양으로 시온 찬양대 참 감사하고, 오늘 그 고백처럼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찾아오시는 그런 복된 오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4월까지 항상 그 자리에서 찬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신 시온 찬양대, 사람에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렇게 우리 은혜를 끼쳐 주시는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찬양도 찬양이지만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표정이 은혜스러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싱크해 보면 뭐라고 했죠?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보면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죠. 지난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고 우리 옆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좌우의 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시고, 마지막 3세판 해야 끝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순항하게 하시고, 또 새 사역과 비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거침없이 나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본론부에 속하죠. 전도서 본론은 총 4개의 흐름상 또는 문맥상, 내용상 4개의 본론부로 되어 있고, 여기는 그 본론부 가운데서도 두 번째 파트에 속합니다. 동시에 오늘 5장 1에서 7절 말씀은 앞장 4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장 내용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앞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도서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죠? 헛되고 또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런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세상의 헛됨을 말하죠.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 현상적인 헛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그 영감에 젖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닫는 분들은 인생에 대한 통찰이 생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전도서를 지혜 문학이다 말씀하고 있죠. 앞장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인생의 허무함을 가중시키는 참 불행한 일들이 주여 아버지 불행한 일들이 있더라. 인생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한 일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4장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한 후에 그러면 5장에 이르러서 이제 이 저자는 뭘 말하고 싶을까? 그런 허무함을 가중시키는 불행, 인간의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자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허무하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울하십니까? 허전하십니까? 공연히 서운하십니까? 뭔가 허하십니까? 인생은 원래 그렇다고 말하죠. 그런 분 계시다면 한번 오늘 말씀에 잠시지만 기울여 보십시오. 쾌락 적응이란 말이 요즘 많이 또 쓰여집니다. 인간의 뇌는 그 쾌락 그 호르몬이 인간을 금방 적응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청나게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딱 2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더 이상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서는 이것을 우리 뇌의 작동의 오류라고도 그럴듯해도 해요. 그 말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무료하고 매너리즘, 감사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에 있어서의 영적인 그 전기가 오르는 찌릿찌릿함들이 다 사라지고 내 인간의 어떤 쾌락의 적응도 다 이미 돼버린 그런 분들,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고 다시 죽어있는 혈관과 그 전류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살아요. 사실은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전기의 영적인 그 영성 회복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예, 진짜 실제로 그렇죠. 자, 여러분 전도서를 아시는 분이라면, 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해 아래 인생의 모든 허물을 극복하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서의 저자는 뭐라고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죠. 전도서 몇 번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전도서의 결론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1절과 7절에 이러한 어조로 1절과 7절 두 가지 동사가 시작에 문을 열고 끝에 문을 닫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삼갈지어다. 너는 경외할지어다. 1절의 첫 동사 너는 삼갈지어다. 마지막 7절의 끝 동사 너는 경외할지어다. 이 저자의 다분한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인생 허무함의 해결 방법이란 그것은 삼가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은 삼가고 경외하는 것이다. 나름 본인의 어떤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체험한 그 체험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삼가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뭘 삼가고 뭘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맞춰지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삼가야 될 것 잘 삼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들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해야 될 것에 대하여 제대로 잘 경외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부분 바로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그러한 것들 해결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자가 인생 허무와 관련된 첫 번째 전도서 두 번째 파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깨달음, 그것은 앞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집은요, 솔로몬 당시 시대에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그러면 예로부터 성전이라는 곳의 기능은 뭡니까? 제1의 기능과 목적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 이걸 위해 뭘 합니까?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지요. 그 제사가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뭘까요? 예배. 그렇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당시에는 제사였습니다. 자, 이런 제사를 드리러 가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를 해요. 특별히 뭐와 관련해서? 인생 문제와 당신의 인생 본질적인 문제와 그 인생 본질이 어떤 해결되지 않고 그 가람에 대하여 해소되지 않고 인생의 허무함에 대하여 어찌 보면 그러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자에게 오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들 발을 삼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보통 발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어요. 당신 하나님의 전에 갈 때 행동 조심해. 이렇게 행동 조심해.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될까? 인생 허물을 파헤치던 전도자가 가장 먼저 깨달은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아하, 인생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겠구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하는 자의 자세의 문제, 이것을 지금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흔하게 듣던 예배의 성공자가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자세, 제사 드리러 가는 자의 자세, 예배하러 드리는 자의 자세가 신중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발을 삼가라는 말입니다. 신중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찾아보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신중한가요? 여러분은 신중합니까? 사실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된다. 이게 지혜자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중하지 못한 그 자세에서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더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을 삼가 신중해야 할 어떤 부분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1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 이게 지금 눈에 걸렸던 거예요.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 제물 드리는 것 자체는 벌써 뭐가 전제된 겁니까? 제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자들이 하나님 전에 나가 제사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로? 우매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뭘 말할까? 그거보다 뭐가 낫다고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아하. 예나 지금이나 제사, 오늘날에는 예배, 예나 지금이나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 그 당신의 말씀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한번 여쭐게요. 그리고 적용점으로 한번 도전합니다. 교회 올 때 뭐 하러 오십니까? 다음 주에는 이렇게 묻기가 참 어렵습니다. 짜장면이 있어가지고 오늘 짜장면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래도 뭐 그것도 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뭐 하러 오십니까? 말씀 듣는 겁니다. 그 캐톨릭에서는 미사를 하죠. 항상 모든 미사마다 성례전을 하죠. 그게 말씀 예전입니다. 그 말씀 먹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말씀. 제사 뭐하러 가죠? 당시에 제사는 뭐하러 가죠? 제사 뭐합니까? 제사상을 받는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거 뭡니까? 받아지는 제사 된다. 여러분 첫 그 제사를 보세요. 첫 예배를 보세요. 아벨의 예배, 가인의 예배. 성패가 어디서 갈립니까?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명확히 갈렸습니다. 받아줘야 해요. 그게 제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연결 기능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인간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자, 그러면 교회 나올 때 바로 그 자세, 하늘을 향해 오늘 땅에 있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신비의 말씀을 듣는다. 이 자세에서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에 행동 신중하게 잘 삼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죠, 나으니,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쭈쭈쭈쭈쭉 하고 나으니, 이 두 가지가 쓰인 게 그 히브리어 용법상으로는 이것을 연계형 표현이라고 합니다. 연계형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했을 경우 이것은 아웃, 두 가지를 다 해야 이것이 온전한 것. 자, 무슨 말이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삼가야 할 것은 뭐냐? 말씀 듣고자 하는 그 마음 플러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까지를 지금 사실 원문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내가 한번 이거 보니까 현대인들의 말씀 듣는 자세가 딱 이게 그려지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 이것은 신중한 자세가 아닙니다. 말씀 듣는다는 것은 뭐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키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 나오실 때 여러분의 발을 잘 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의 그릇이에요. 말씀 듣는 것이 들어볼까? 좋은 내용일까? 감동이 되면 받아가고, 그게 아니라 연계형,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까지 전제되냐? 오늘 주실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할 의지까지를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거 즐겨하시고, 그리고 말씀 들었을 때 그것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각자의 상황, 각자의 컬러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순종하여 준행하는 것까지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1절에 담겨있는, 저는 참 보화와 같이 꺼내는 참 하나님의 말씀 같았어요. 그런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듣는데도 잘 변화가 안 되는 것, 어디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려 하는 자리까지. 저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런 개념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실천하려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는 길목에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이십니까? 그 길목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준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정말로 육신을 치는 복종 같은 그러한 일을 감행할 때 성령께서 도움 주시러 오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말씀, 들리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면요, 오늘 발을 삼가는 자세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서 벗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쓰여졌던 우매자가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제사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데 그 자세가 우매하다. 참 언밸런스죠. 그렇죠? 받으시라고 드리는데 드리는 그 자가 우매하다, 우매한 자세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이렇게 적용해 보면 맞을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타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부분. 그게 우매자가 드리는 제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행위를 지금 꼬집어 표현해요. 그것을 1절 말미에서는 이렇게 하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의지까지 나아가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육에 어떤 삶의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매자가 드리는 예배 왔는데 다른 목적이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제사 한 번에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과거에 여러분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방울에 끌려 나옵니다. 줄에 끌려 나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당시에 제사는 그거였습니다. 죽음 아니면 삶이었습니다. 아벨의 받아지는 예배 아니면 받지 않는 예배, 둘 중에 하나로 끝나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중하게 발을 삼가며 들어가라. 이게 전도자가 깨달은 지혜. 왜였을까요? 그 역사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민족과 개인과 가정과 현실들이 여기서부터 너무나 해이해지기 시작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 잘 점검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삼가야 될 것 중에 구체적인 예가 이제 2절에 나오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또 끝에만 다 꽂힌 분 계시죠? 아, 이제 말 적게 해야겠구나. 그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삼갈 것 중에 먼저 말하는 게 말의 문제였습니다. 함부로 하는 말,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하는 말. 신기한 게요, 신앙생활이 통제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 통제가 안 됩니다. 거기서 뭔가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만 삶이 영육으로 꼬여가는 겁니다.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10명의 정탐꾼은 말이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의 통제가 된 여호수아 갈렙의 말대로 그 민족의 역사가 흘러갔고, 말의 통제가 되지 않은 그들의 말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유독 다른 것을 금하기보다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 통제가 안 됩니다. 막 말해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통제되지 않는 말보다는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오늘 말을 적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중요한 사람이라면 말 실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참 여러분들과 대화도 하고 그렇죠. 목회하다 보니까 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은 와서 잠들 때까지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 얘기는 괜히 했나? 아유,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눈으로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눈이 몇 개인지 있죠. 사람 앞에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 누군가와 대화했다고 한다면 더 신경 쓰입니다. 실수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말 실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주의해 보는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되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교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호흡같이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그분과 교통하는 그 말의 문제, 언어의 문제, 간구의 문제가 바로 서면, 여러분 왜 기도가 회복되면 신앙과 이 생활이 회복이 될까요? 말의 문제입니다. 소통입니다. 인간이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의 말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언어입니다.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얼만큼 신경 쓰고 사세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 2절 하반절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오늘 지혜자 전도자는 엄청나게 깨달은 겁니다. 뭐냐? 아하, 이것은 존재 자체의 차이인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저 별 얘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 여러분 이게 깊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염려에 단언합니다. 절반 이상은 날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늘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늘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서 흐려져요. 사람의 그 간구의 내용은 우리의 인식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말하는 태도와 그 언어 온도를 보면 그 사람이 부모에 대해 어떤 마음과 인식을 갖는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딱 한마디만,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그 어머니에 대한 이 아들의 인식이 어떤지를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함부로 말하는 사람, 급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존재를 의심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또 기회가 한 주간 주어졌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언어의 소통이 잘 되면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관장하시고, 그 제주에 가면 미로공원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죠. 저도 직접 거기서 체험해 보진 않았지만 이런 거로 갑니다. 그 미로공원에 한 사람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 저 옆에 높은 전망대에서 봅니다. 안에 미로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출구를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구까지 나오는 방법은 이거 하나라고 하죠. 저기에서 나에게 오른쪽 왼쪽 그 이야기 듣고 가다 보면 찾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높이의 차이였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다 보입니다. 그리고 출구를 안내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이 인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통하고 예배 가운데 가까이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하고 기도의 언어를 일주일 168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 소통할 경우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잘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삼가해야 될 것 또 한 가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꾸만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말해요. 자꾸만 삼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걸 경고해야 될까? 자,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고대 근동 문서에서 보면 꿈은 이 세상 현실을 추월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망상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 꿈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많은 일에서 많은 걱정이 생기고 많은 걱정은 이 망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게 결국 뭘 빼앗아갈까요? 우리의 간구의 내용을 훼손시키거나 오염시키거나 빼앗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볼 것이다? 하나님의 주여 400독이 이루어질 때는 빈칸 넣기 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알현하여 대화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걱정이 많아요. 많은 일에서 걱정이 옵니다. 많은 걱정이 망상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언어, 간구를 다 빼앗아가요. 지혜자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다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내용들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른 간구의 내용을 빼앗는 것, 걱정도 많고 꿈도 많고 망상도 많고 그런 언어의 내용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오염되고 기도의 내용들이 훼손되어 갈 때 자꾸만 인생의 허무함들이 가중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인생 허무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오늘 내면이 잘 정리되어서 본문이 삼가라고 한 거 잘 삼가서 내면이 잘 정리되어 영적 상태가 잘 관리되어 기도의 언어가 잘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서원하는 것, 이거 하나 더 다뤄볼까요? 서원하는 것을 조심하라. 오늘 서원의 내용이 나오죠. 자, 여러분 서원 해보셨습니까? 어떨 때 보통 서원을 하죠?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쁠 때 보통 그래요. 아주 좋으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생명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을, 그래서 지금 생명 몇 개나 바쳤어요? 엄청나요. 또 한 가지, 너무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 말이죠. 공친 거 몇 가지나 되십니까? 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을까? 가만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서원의 우를 참 많이 범해요. 이게 나중에 성경에 보면 신앙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단초가 된 경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혼탁해져 있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감정 컨트롤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고 불필요한 말을 하고 삼가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빠지게 되는 함정이 순차적으로 말, 서원, 꿈, 걱정 계속합니다. 이 패턴대로 따라가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봅시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러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4절부터 6절까지 요약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3절과 유사합니다.
반복해서 강조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헛된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살아가는 내용들 자세히 분석해 보면 우리가 헛된 것에 집중하는 건수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 매몰되면요, 신앙의 언행도 따라서 복잡하게 됩니다. 복잡한 자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지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절과 7절은 당시 이 신앙의 사람들에게 마치 우리로 말하면 속담처럼 전해질, 경구처럼 여겨질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결론을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경외의 필연성을 말하죠. 경외할지라. 여러분, 사람이 벗어나면 벗어나려 할수록 더 빠져드는 게 있습니다. 끊으려 하면 끊으려 할수록 더 달라붙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굴레에 헛됨을 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이것이 또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굴레 안에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지금 7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끝내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너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지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것을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것. 오직 너는, 지금 인생의 허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7절에서 오직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신앙적인 진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어떤 이 공을 들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전혀 새로운 차원 예수를 받아들이면 죄는 해결되는 것. 불뱀에게 물려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뱀을 떼내고 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아나는 이러한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적용점으로 한번 결론 맺어봅시다.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100가지 문제가 있으십니까? 백문일답입니다. 오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지혜자가 삼가라는 것들 잘 삼가고 받아들여야 될 것들 잘 받아들여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었을 때,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다 가져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공허함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허무함과 인생의 갈증과 공허함들이 예수 만난 수가성의 여긴처럼 오늘부터 가라앉은 심령 새롭게 해갈받아서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인생, 이번 한 주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혹시 염려 가운데, 혹시